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이 너 하나님에게 소원했던 목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바로 알겠습니다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는데 한 3년 다니는데 그때 당시 부도가 나가지고 다 이제 압류가 됐어요. 제가 사실 5년 전까지 신용불량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부도의 그 후유증이 컸고 제가 그걸 몰라서 목회만 하다 보니까 정말 피눈물이 먼 줄을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를 다 안 해서 그렇지 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부도가 나고 사업하니까도 우리 사모에게 250씩 적금을 넣어줬어요. 그게 7천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신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야 자꾸 이 돈이 네 돈이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개척을 했는데 준비도 없고 성도도 없고 그때 우리 막내를 출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 다녀야죠. 우리 집사람은 애기 봐야죠. 성도 없죠. 성도가 물론 2명이 있기는 있었는데 1명 두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 교회들은 몇 명에서 와서 이렇게 개척이 됐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개척이 아닙니다. 그냥 진짜 없음에서 있음이 된 거예요. 그런 세월이 이렇게 24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33살에 신학교 들어가지고 젊음 벌써 61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오늘이고 또 맥주를 생각하는 감사주일입니다. 나는 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맥주를 생각하는 감사주일과 교회 출생과 같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에벤에셀이라고 그래요. 에벤에셀은 뭐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감사해요. 특히 이제 주의 종들의 가정의 희생이 커요. 제가 간단히 예를 들면은 산에 어느 날 갔는데 저기 운동장 생기기 전에 흙더미가 있었어요. 흙더미에 우리 둘째하고 이 동네 가장 가난한 애가 그들은 학원을 못 가니까 그런 학창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또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의 가장 큰 힘은 같이 있어주는 거거든요. 같이 있어주는 것보다도 더 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말을 못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성은 절대 목사가 이러시오 저러시오 말 안 합니다. 또 제가 제일로 사무쳤던 게 뭐냐면 개척교회 오면 힘들다는 얘기를 하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청소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청소도 하고 냉장고 더러우면 옛날에는 제가 냉장고 청소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면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교회 같이 물론 이 주위에 큰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래요. 황 목사 배짱 좋다. 한 교회 옆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블럭으로 교회 꼴목 가봐요. 여러분 계속 교회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은 교회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개척했을 때는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교회 간판을 붙여가지고 한 교회를 붙이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텃세가 심했던 지역이 망우동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오전 아침 금식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교회를 이번 기회로 더 다지고 성장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묻고 있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 신앙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일평생에 가장 불행한 일은 오늘날 시대가 자기 교회가 없다고 그럽니다.
특히 신앙만 하면은 자기 가족끼리 예배 드린다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개인도 교회이지만 정치적, 공식적, 헌법적 교회에는 노예 허가를 받아서 16인 이상 공식적인 그 법적 교회 구성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싫어서 그냥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영향이 저는 성도들에게도 엄청나게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시험을 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원수를 만나는 게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다듬어지고 깎아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자기들 가족끼리 우리끼리 예배 드린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시험도 많이 들고 속상한 일도 당하는 게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출소 10개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짓는 게 100배 낫다. 그래서 100배 낫다. 그 정도로 교회 하나가 세워진 것은 귀한 일이고요. 또 그 이론으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크나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를 오늘날 신학 성경을 아는 자들로서 해석을 하면은 다 그 구속의 경륜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째가 오늘 1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1절에 그러죠. 오늘 읽었던 16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 애굽이라는 것은 뭐 영적 의미로는 죄예요. 죄. 죄에서 인도할 때 죽이고 인도해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영적 의미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구약의 내용이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은 그 내용이 포함돼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이 주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세는 7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 유월절 다음에 50일, 77, 49가 지난 절기예요. 그래서 77절, 오순절 또는 오늘날로 말하면 맥추절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냐면은 오늘 9절에 그러죠. 곡식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7주를 세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의 죽으시고 77, 49, 한순절이 10일이에요. 오순절 지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신구약을 아는 자로서 해석이 뭐냐면은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첫 열매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맥추절 의미는 신구약을 아는 자들로서의 해석은 뭐냐면은 유월절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면은 각 교회의 가시적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시적 출생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맥추절 의미는 영적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 생일도 기지만 영적 의미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내가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생일날도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 맥추절 의미가 첫 열매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50일 후에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출생했던 것처럼 그 열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는 힘대로 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 물질, 교회 가면 헌금 돈 낸다더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오해입니다. 교회 가면 막 목사가
막 돈을 엄청 안 걸었습니다. 지금 한 직장에 96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몇 년입니까? 거의 말하면 목회 사역으로 우리 교회 개척은 24년 됐지만 사역까지 하면은 29년 박사 공부 다 했거든요. 29년 했으면 이 사회에 일한다면은 연봉 1억은 돼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어떤 목회자를 위해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을 드리라는 얘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단, 이 여러분 물질을 드릴 때는 절대 목사 보고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마음으로 물질이 있는 것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최로 여기기 때문에 내 믿음의 고백, 내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신자 오신 분들 그때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가 생기면 저한테 와서 직접 이렇게 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오순절은 12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고 오순절 50일 지나서 예수의 죽으시고 50일이 지나서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신구약의 통일적 관점으로 오순절을 해석하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맥주절의 해석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리맥, 그 맥주를 밀을 수확해서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시적으로 출생한 이 기쁨, 여기에 대한 감사가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힘대로 드리라 그래요. 수장절은 뭐냐?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수장절은 뭐냐면은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추수의 완성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이제 오늘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이 모든 게 다 주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일로. 영적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13절에 그러죠.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 초막절은 모든 결실을 거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초신자들이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초림으로 하늘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는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속에서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종말 이후에 이미 결실된 이미 완성의 그 삶을 종말 이후 예수의 재림 이후에 천국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 대표성이 주일로 다 들어온 거예요. 6월절, 오순절, 77절, 이 장막절, 추수감사절이 다 주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는 의미는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모릅니다. 특히 이 맥주절, 77절, 성령 강림 오순절은 애굽의 종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로 종되었던 것을 기억이라. 제2의 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왕이니까 하찮은 일도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고 이게 벌이에요. 예수 믿은 후에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믿는 자는 절대 자존심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고 있지.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지. 그래서 존호의 목사는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직도 시기심이 있고 아직도 자존심 상하다고요? 당신은 예수를 모르고 있다 그래요. 예수를 알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은 또 다른 역설은 모든 게 내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내 것이야. 여러분들 이거 영적, 철학적, 인문학적 사고를 빌려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내 것이기 때문에 없다는 것은 모든 게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미완료 시대에 있기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면은 내 존재가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출애굽기는 뭐라냐면 맥추절을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근데 왜 이게 예수로 연결되냐면은 이 약속은 광야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약속은 어디 가서 들으냐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걸 지킨다는 것은 또 다른 신약으로 해석이면은 예수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이 지키는 절기라는 거죠. 단순하게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 해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의 첫 열매가 예수가 되었다고 그래요. 예수가 모든 첫 열매가 되었고 이 맥주절의 의미는 그 첫 열매,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이고 성경의 약속의 모든 첫 열매예요. 그러면 이 오순절 개념은 뭐냐면 그 첫 열매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생의 날이야, 오늘이. 엄밀히 말하면은. 물론 세례를 자기 생일날로 말하지만 영적 의미는 진실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의미는 너무나도 귀한 날이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생일 챙기지만 여러분 영적인 생일날이야. 엄밀히 말 오순절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해야죠.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시역 교회 출생, 맥추절, 아까 얘기했던 건 77절, 오순절, 그 첫 열매 예수의 씨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온 확정된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게 고백이 안 되죠. 옛날에 부모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 두드려 팬 줄 아세요? 내가 아버지인데 이놈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니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게 자연스러워져요. 본의 확증이에요. 제가 자꾸 간증했잖아요. 옛날에 교회 개척 시절에 저 시골서 이쪽으로 이사 오신 분이 있어요.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분이 아버지를 부르고 싶은데 안 불러지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 자기 딸이 이 당뇨로 들은 얘기입니다. 내가 그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우리 딸은 소변을 검정색으로 놉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딸이 급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비한 게요. 그 딸이요. 하여튼 늦게 일을 했어요. 밤에 일을 했는데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근데 월급을 타면 참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단 말이 맞아요. 그분은 가족과 이혼해가지고 어머니하고 여기 와서 사는데 그 처음 신자인데 11조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도 초신자인데 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왜? 딸이 그러니까. 근데 주여 하나님한테 이게 안 불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주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터졌어. 아버지라는 게 터졌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새벽에 아버지 하면서 소리쳤던 게 내 지금 기억에 그대로 생생해요. 그 아버지라는 것이 안 불러지는,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재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치료를 받고 7년 동안 별거 했다가 회복이 돼가지고 저 어디 뚠촌동 신방도 갔었는데 글로 이사 가고 결국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됐습니다만은 이처럼 이 맥추절의 영적 의미는 77절의 의미, 오순절 의미는 그 생명의 씨의 첫 열매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을 후사요, 상속자요, 기업이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복이 어딨냐고요. 이 큰 복이. 그래서 그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구체와 실체화를 이해한 신적 보증으로 교회의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태어난 거예요.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윤리, 도덕, 율법주의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왜? 내가 자녀를 키워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방황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잠 못 자고 나는 기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전 심장이 지 맘대로 뛰었고요. 온몸에 이 피부가 뒤집어져 가지고요. 대한민국 유명한 제가 피부과 다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화장실 하루에 10번 이상 다녔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살쪘잖아요. 제 처음 옛날 보면요. 제가 62kg 나갔어요. 61kg. 그러니까 완전히 잠 못 자고 움직이는 병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치료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율법주의였어요. 왜 목사들이 이렇게 방황하지? 막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었죠. 그때 내가 아니야, 괜찮아. 더 격려하고 더 위로해 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힘들까요? 잘못한 사람이 힘든 거예요. 남 불구경하지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위로해 줘야죠. 여러분한테 실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힘들어요? 실수한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아니야, 괜찮아.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제 교회는 출생 관계예요. 성령의 양자행을 받았어요. 은혜라 그러잖아요. 이제 출생했기 때문에 교회는요, 절대 실리 추구가 아니에요. 교회는 수없이 실패가 경험돼야 돼요. 누가 실패해도 여러분 기다려줘야 돼요. 누가 실수해도 무조건 교회는 기다려야 돼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제가 한번 얘기할까요? 저는 교회 개척할 때 거짓말하지 하나도 않고요. 돌반, 흙먼지반, 쌀반. 그러니까 교통사고 난 쌀이 길거리에 있는 걸 뚝뚝 긁어다 갖다 줬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하나씩 쌀을 골랐다니까요. 하나씩. 증이 있어. 서성식 집사 한번 물어봐요. 그분이 가끔씩 골라왔어.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급식 우리 애 낳아버렸으니까 나 개척하고 공부 다니니까 쌀이 어디 있습니까? 초신자 헌금 2,000원 하는데 쌀 밥 없어요. 급식 갖다 먹었어요. 220짜리 살았어요. 5식구. 생각해봐요. 여러분 220짜리 집이 어땠냐고요. 부엌도 화장실도 없어요. 근데요, 그런 그 마음이 가졌을 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이 쌀을 그냥 이렇게 뚝뚝 긁어다가 좋으니까 흙반, 유리반, 왜 그러냐면 차가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난, 그것도 사고가 난 쌀. 유리반, 돌반, 흙반, 쌀반 다 섞여서 막 긁어온 거예요. 하나씩 고르면서 너무 감사했다니까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의 중심만 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의도와 지향성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것만 본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다 기쁨으로. 나도 고르고 우리 집사람도 고르고 우리 서성 집사도 골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본 거예요. 나중에 성령이 그 사람을 미안하게 만든 거예요. 갖다 준 사람은. 그게 갖다 준 사람이 미안할까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다시 쌀 한 가마니를 가져왔어요. 새 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감사했죠. 왜? 아니, 흙 가져온 것도 감사한데 또 새 쌀을 가져와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한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교회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다 출생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형님 역할을 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동생이에요. 형님이 참아야죠. 형님이 기다려야죠. 그런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막 목사 욕해도 돼요. 막 시험 들어도 돼. 시험 들고 억울하면 나 찾아와요. 딴 사람 찾아가면 안 돼. 왜? 딴 사람이 믿음이 없이 그걸 해석을 못 해주거든. 그리고 같이 성질 내거든. 그런 사람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 이제 목사는 그런 걸 많이 당해왔으니까 또 그걸 성경을 아니까 그런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내가 뭐 정직하고 진실한 것,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런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와서는 거짓말도 해도 돼.
교회 와서 사기도 쳐. 교회 와서 여러분 남 욕도 해. 싸우기도 해. 좋아.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을 들으면요. 미안한 마음 생긴다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 생김으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이 펠렉스 쿨파, 오 거룩한 죄여, 오 은혜로운 죄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네, 내가 너무 미안해. 그런 소위 정신분석에서 그걸 공백이라고 그래요. 철학에서 공백, 나의 꽉 짜여진 인생에서 뭔가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숙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난 모든 시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운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교회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내가 인격이 성숙되도록 훈련받는 것이 교회야. 그러니까 주일 선교 와서는 싸워도 되고 큰 소리 쳐도 돼요. 그러나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이제 믿음에 있는 자이고, 그 숫자가 안 줄어든 사람은 나하고 상담을 해야 돼.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 교회라는 본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다 등록하셔가지고 교회 생활 저하고 함께, 저 의리파거든요. 한번 만나면 상대가 배신하지 않는 한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임 선교가 새롭게 아름답게 성장되어가는 이런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